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신경이요, 둘째는 십계명이요, 셋째는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로 믿음의 요약이 이 사도 신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십계명은 행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기도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소망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물로 여기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 초신자들의 신앙교육,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이 진리교육에서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이 세대도 바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진리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 세 가지를 힘써서 배울 때에 우리 신앙이 문어나 낙지처럼 뼈대가 없는 그런 허물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이 뼈대가 있는, 이 교리적 토대가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힘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자 예수님은 신성이 조금도 훼손됨이 없이 신성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출생의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과 다른 전무후무한 독특한 방식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 또한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유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적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죽음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죽으셔야 되니, 그 방식이 바로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방식이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대속적 죽음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고백에 그동안 우리가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부분을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가한 것처럼, 이 에게라고는 이 단어를 원래 뜻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 본디오 빌라도의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란 뜻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뜻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의 통치하에서, 그 총독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통치한 그 통치 속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이것이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 속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 의미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죽으심의 독특한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 주님이 그 3년 어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이 메시아 운동이 들불처럼 타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할 때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은 거의 절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 헤게모니를 빼앗긴 것을 그들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되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십자가의 처형의 방식으로 주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다, 죽음의 방법까지도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드디어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 주님의 이 메시아 운동이 들불처럼 타오른 이것을 단번에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오히려 흉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 낙인을 찍고 메시아 운동을 단번에 불을 꺼버린 방식이 바로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 말씀에 응하여서 예수 메시아 운동이 하루아침에 싸그러들도록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민 거죠.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주님은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인류의 그 죄악을 당신 한 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사탄의 지혜마저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적으로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탕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바로 이 악인들의 이 지혜를 사용하여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 긴 세월 동안 죄의 사슬 안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인류를 이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의 장례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또 교우들이나 이런 분들의 장례식을 우리가 참여를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가 있어야 장례식이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말 못하고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를 꼴고 있는 그 사람을 관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살인죄예요. 그래서 완전히 호흡이 멈추고 완전히 심장이 멈추고 완전히 이 뇌파도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이 생명에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일시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사람이, 복음서에 3명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또 1명, 바울의 사역 가운데 또 1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드러누워 있는 시신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이 관을 메고 장례식을 지금 치르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관을 붙들고 이미 죽어버린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살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친구로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이미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무려 4일이 지났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는 죽은 당일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뜨거운 이 온도에 빨리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 장례가 원칙이요. 그런데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가로 가니 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온몸의 붕대로 감싼 이 나사로가 밖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친히 살린 사람이 3명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살렸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설교하다가 청년하는 사람이 난간에 앉아서 졸다가 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니 사도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소생이라 말해요. 소생. 여러분, 이 소생은 그 사람의 죽음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되었던 이 베다니의 나사로나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나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은 지금도 이러면 살아있을까요? 안 해요. 죽음이 좀 연장되었을 뿐이지 다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다 그들은 지금 영혼은 낙원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땅에 있는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혼이 다시 결합하기를 지금 그 사람들은 낙원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부활체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쇠퇴함도 없고, 그래서 불멸의 몸, 불사의 몸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피곤하셔서 배 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나무를 뒤져보기도 하셨고,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우물가인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이제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서 이제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문을 모두 잠궈뒀는데 주님이 이 벽장을 뚫고 문을 뚫고 슉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몸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주님이 길에서 담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담화를 나누는데도 이 제자들은 주님인 줄 모르는 거죠. 나중에서야 눈이 떠져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느냐,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또 당신의 존재가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 감람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하늘로 구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죽으시기 전에 가지셨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의 육체가 부활체를 가졌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완전히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래서 출혈 과다로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가지고 시원한 그 동굴 속에, 이 돌동굴 속에 딱 주님을 집어넣어놨더니 그제서야 주님이 눈을 뜨고 살아났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셨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다음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놔놓고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저 죄수들, 저 세 명을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거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죄인들이 아직 안 죽었을 때 빨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로 큰 망치로 십자가 달려있는 그 죄수들의 무릎을 세 개체가 부러뜨린 거예요. 무릎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나무 십자가 달려가지고 이 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의 몸무게 때문에 이 몸이 축 늘어져요. 십자가에서 늘어져요. 그러면 호흡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 부근에 거기에 나무를 하나 더 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팔에 못 박는 여기 십자가 가로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발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밑에 나무를 하나 더 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십자가 달려서 쭉 늘어지면은 이 폐가 이게 막히기 때문에 호흡하기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밀어 올려가지고, 발에 힘을 주고 밀어 올려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한 번 숨 쉴 때마다 발을 밀어 올려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이 쇠망치로 이 무릎을, 뼈다귀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발을 밀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저 나무에 달린 이 죄인들 빨리 땅에 내려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시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이 망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 좌우편에 있는 그 죄인들은 아직 안 죽었겠죠? 안 죽은 것을 보고 빨리 죽이려고 이 쇠망치로 무릎을 부숴뜨리는 거죠. 그런데 병사가 우리 주님 곁에 가보니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창을 달라 그래서 그 창으로 우리 주님의 옆구리, 심장이 있는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이 창으로, 이 로마의 이 병사들은 사형 집행을 이 식민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딱 찔렀더니 심장이 퍽 터지면서 거기서 요한이 볼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것은 의학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심장의 작용이 이미 멈췄다는 거예요. 창을 찌르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 심장 속에 있던 이 피가 사실은 혈청과 혈병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혈병 피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피떡이 피덩어리가 깔아앉고 위에 노릇스름한 맑은 혈청이 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창으로 푹 찌르니 이 요한의 눈에는 물과 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로마 병사의 확인사살, 이 확인사살에 의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 분명한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주님이 미리 죽으셨나? 너무 고통스러우셔 주님이 피를 많이 흘리셔서 채찍을 맞으셔 죽으셨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함이라.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죽음은 누가 예수님을 와서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래서 죽을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창으로 로마 병사가 찌르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것은 주님 스스로 내가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복음서에는 주님이 제9시,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이 시간 제9시, 오늘 오후 3시, 이 시간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루 앞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오후 3시 바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양이 도살되는,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당신 생명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짜로 기절했거나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생명을 버린 확실히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장례식을 사범서가 모두 기술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한다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후 6시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시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해지기 전에 이 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히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를 누가 치렀냐? 누가 중심이 되고 주도가 되어 치렀냐? 보통 장례는 가족들이 중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명권에서도 그것처럼 당연히 주님이 이제 죽으셨으면 주님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이 주님의 장례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이 장례를 주도했느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장례식을 주관했으니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 그를 성경은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니지만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숨겨진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공의의원으로서 나사렛 목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드디어 커밍아웃을 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장례식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이 주님의 제자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이제 시신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달아내라서 이제 주님의 장례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성경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던, 일찍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한 것을 소개하고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은 향품과 몰약과 이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 무게로 치면은 한 34kg 정도 되는 이 향품들이 왕이 죽었을 때의 장례에 치르는 이 향품들이에요. 이 향품을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양을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서 이 향품의 이 많은 양을 준비해서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이것은,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으로 인식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믿으면서 왕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대란내라고, 그리고 바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이제는 묻히기로 준비되었던 그 무덤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을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주님을 장사를 지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을 장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사람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고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제거해요. 그러고 나서 미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 신체를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우리 몸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이 세마포, 가는 세마포 우리 몸을 감쌉니다. 감싸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향품 34kg면은 큰 양동이에 몇 양동이나 됩니다. 그죠?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이 세마포로 몸을 감싸면서 그 향품을 또 발라가면서 또 여러 겹으로 감싸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그리 감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식함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마포에다가 이 향품 기름을 계속 발라가면서 그렇게 동염이면은 건강한 사람도 그 속에서 질식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례를 다 준비하고 이제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의 이 무덤에 주님을 눕히고 이제 무덤에 돌문으로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확실히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시신이 중간에 살아났거나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이런 거는 가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장례의 확실성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의 순서로서 이제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목격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부활주일 아침에 마리아 외에,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뒷날 도마가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이 도마가 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향해서 너가 나를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주님의 손에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 못에 구멍이 뚫려있는 이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버렸던 그 구멍난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물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그러면서 당신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육체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빵을 직접, 물고기를 직접 주님이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환상으로서, 환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이제 때가 차서 40일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안식일에 그럴 만한 거리, 안식일을 이 벗어날 수 없는 그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정인들에게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사도신경에서도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완성된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계속 눕혀서 주님도 이 세상 사람처럼 다 시체가 썩어서 다 소멸되어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대속 사역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원래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죽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를 때에 우리가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우리에게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을 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 지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사단과 원수 마귀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죽음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인 인류가 당해야 될 이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대표적으로 대신하여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신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고 죽음의 능력을 파해버리신 사건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 주님의 부활을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세례를 통해 드러나고, 물속에 잠길 때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이 이 세례받은 사람의 이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이 당하셨던 지옥의 형벌, 주님이 이루셨던 구원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저주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주님에게 가고, 주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율법의 순종의 삶,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라 부르는 거룩한 교환. 우리의 저주가 주님께 가고 주님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것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죽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이 죽거나 죽음의 형태는 교통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죽든지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반드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교우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활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심령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